저희 교회가 임마누엘 제자주일인데 오늘 찬양의 제목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을 얘기하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또 임마누엘을 할 제자를 남겨놓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을 좀 길더라도 저희 시골의 부모님은 좀 쉽게 이름을 짓지 이렇게 길게 남겨놨는데 저는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 후대에게 넘쳐나게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성경의 제1주제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오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주제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피켓 들고 이두르고 이렇게 나가서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전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한 힘이 올 겁니다. 그 힘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겠냐. 이게 두 번째의 주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호락호락합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지 직장 속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이런 직분이 없고요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려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또 집사님이야 이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두 분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싸운 게 아니고요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던지 한 사람은 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상대 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턴이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요. 한 사람은 콧대가 주저앉고 한 사람은 턴이 돌아갔어요. 이 경찰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좀 기다리니까요. 이 두 분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한 분이 떡 보더니 집사님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다니까 목사님이 신방하고 오신 겁니다. 조금 기다리니까요. 저쪽에서 또 오시는데 장로님 무슨 일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두 분이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표시를 안 냈는지 얼마나 신나게 이렇게 드셨는지 집사인 줄도 모르고요. 장로님 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주먹질을 했는데 하나는 코 돌아가고 하나는 이빨이 부러지고 턱이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쪽에서 집사님, 이쪽에서 장로님 하니까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요, 하루 이틀 직장 근무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으면 10년, 20년 넘게 안던 사람이 이제서야 사고가 나가지고 집사님인 거 알고 장로님인 거 알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한 말 굉장히 기가 찬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집사인 걸 내가 꿈에도 몰랐다. 어째 그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천천히 마시지 이렇게 막 작작 마시냐. 그러니까 또 이제 집사님이 난 장로님인 줄 내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쩜 내가 이 20년 넘게 장로님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오고 가정의 응답이 오고 자녀의 응답이 오고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70% 이상의 여자분들입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오시고 은혜 받고 전달이 되는 남자분들이 따라오시는 이 수순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을 보면요 밤새 전화 통화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가지고 밤새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를 잡았다고 하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특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전화를 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직장생활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어려운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운동만이 직장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운동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교회를 300군데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군데 지교회를 담당할 장로 300명을 세우는 것이 저희 하나님이 주신 30년 마스터 플랜입니다.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런 제목을 자꾸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있는 현장 속에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그것을 늘 매주마다 같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들어가게 된다면 직장도 변화되고 치유되는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확립시켜야 할 거냐? 제자지. 복음을 정말로 누리는 제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계획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 모든 가지고 있는 운명과 미신, 모든 걸 뒤바꿔버리는,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말해야 되고 언제든지 누려야 되고 언제든지 전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영국에서 목사님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누가 와서 고객자로 뒷등을 해줬어요. 목사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차라리 말해주지를 말지. 목사님이 헷갈린 겁니다. 메시지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왔단 말이야.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성경대로 나가다가 우리도 지금 창세기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 될 건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설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과학이란 무엇인가? 딱 정해놓은 것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더니 하나님은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하나님은 과학자들에게 하시고 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과학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과학자가 계속 듣다가요, 어느 날 참다 못해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야, 직접 찾아오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이제 긴장됩니까?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했더니,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요,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은혜를 받았구나.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구나. 감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청바지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과학을 참 좋아하시는가 봐요. 근데요, 목사님, 과학적으로 다 많이 틀립니다. 본인께서 준비한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세계적인 과학자들 볼 때, 제가 들을 때 목사님 과학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과학적으로 너무 틀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말에 목사님 완전히 KO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예수님 얘기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예수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예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권세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내일도 예수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예수 제대로 잘 전해주는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목사님 늘 과학 하는데 과학적으로 너무 틀려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얘기 똑바로 해주는 교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자,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과학입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맡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무슨 얘기를 들으러 오시죠? 오직 예수. 그 얘기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모레도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이 이 피 묻은 보혈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갱신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 변화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왜 그리스도 자꾸 이 예수 얘기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여러분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언제 흑암 세력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흑암 사단의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험을 꺾게 되기를 바라고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병마를 꺾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보니까요, 말세로 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경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면요, 영계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또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오늘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으면 죽었다고 한 줄로 끝내놨으면 될 건데 어째서 20절이나 되는 정확하게 그 죽은 얘기를 다 써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수백 년 된 역사를 한 줄로 표시해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얘기를요, 몇 장에 걸쳐서 설명해 놓은 사건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쓸데없이 죽은 얘기를 그렇게 오래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한 의미를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많이 기록해 놓은 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얘기하는 거죠. 덜 중요한 게. 오늘 이 사라가 죽은 얘기를 길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라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는데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군대에 20살 때 갔다가 100일 휴가 나오기 전에 위로 휴가라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왔더니 할머님이 이제 큰아버님 댁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하다가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마음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형 찝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님께 큰절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못했나요? 저 일주일 뒤에 다시 나와요. 그런데 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후면 저는 다시 휴가를 나오는데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정보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기차를 타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울고, 그 나이는 그 나이를 드신 상태에서 저를 고등학교 때, 고3 때 식사를 이렇게 밥을 해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이 큰어머님이 저희 어머니께 얘기하는 얘기를 제게 전달했습니다. 희한하다. 왜요? 그랬더니 네 할머니가 말이야, 아니 어느 날 큰어머니한테 막 떨면서 저 문 앞에 시커먼 사람 두 사람이 날 데리러 왔다고, 좀 쫓아달라고 막 하더래요. 그러니 이 큰어머니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어머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시커먼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래 된 겁니다. 제가 나중에요, 이 복음 알고 정말 예수에 대한 이
정말 이게 복음을 누리면서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임종 직전의 분들을 뵈보니까 달라요. 저희 그 교회에 김남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월남전에 가서 파편 이 안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뇌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MRI를 찍을 수도 없어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겠다고 성모병원에 가는데요. 가족들이 물어봐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처음에 목사님을 찾더래요. 찾다가 그다음부터 대꾸를 안 하는데 목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그럼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집사님 제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찬송할게요. 몇 장 찬송을 해요. 4절 있는 걸 3절 부르시는데 여러분 옆에 띠 하고 기록하는 거 있죠. 3절 부르시고 계시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지인들이 얘기합니다. 평소 때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목사님 많이 가면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꺾어가시더니 가족들, 아들, 자식들이 와도 얼마나 깜짝 안 선 사람이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눈을 깜짝하고 찬송가 부를 때 평안한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찬송 몇 장 몇 절 불러다오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에 눌려있면서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자기 죽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그런 부분들을 했다길래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혹시나 하는 이 마음이 늘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죽음은 개인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사신 걸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성경이 가장 많이 오래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군대 때, 일병 때 이거 맞춰가지고 포상유가 나왔거든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969살 손 들어가지고 아는 사람 손 들라고 해서 군종이 얘기해버려요. 그래 969살이요. 너 포상유가 4박 5일 이래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신앙을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969살까지 살았다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왜 그렇게 오래 사셨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가장 오래 산 건데 이유는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한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전달할 후대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후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인 노아에게 언약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랫동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노아가 방주 만들기 시작한 날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분명히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송도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여기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로 2년 동안 살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필연입니다. 우리는 인연이란 말이죠. 인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어쩌다가 교회 의교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어떤 사람과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언약의 바톤을 이 손자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아벨의 죽음은요, 첫 순교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큰 뜻을 담고 있지요.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 예물이 뭡니까?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예물이 그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죄악이 반영한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 반영했다는 말은 한 발짝 걷는 걸음마다 죄가 발견돼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한 발짝 걸으면 죄, 또 한 발짝 걸으면 죄, 아예 발걸음을 뛸 때마다 죄가 발표해요. 그 정도로 노아 시대는 완전 타락해버린 시대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 완전히 네피림 시대,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해버리신 거죠.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모세가 어디에서 죽은 줄 아시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비유해버리면 모세는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 엄청난 대선지자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구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가나안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곳에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모세를 비스가산에서 그 땅을 들어가서 이게 불렀어도 되는데 왜 거기를 쳐다보면서 불러갔을까요? 참 놀랍게도요. 참 놀랍게도 모세는 120살이었는데 저는 안경을 꼈어요. 44살밖에 안 먹은 목사가 안경을 꼈는데요. 모세는 120살인데도 안경도 안 낄 정도로 눈이 막 밝았어요. 그런 기력도 막 젊은이 기력이라고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가 버립니다. 왜죠?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백성들이 우리 모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반드시 다른 종교가 나섭니다. 누구를 종교? 모세를 추앙하는 종교가 생겨요. 그런 대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생각하는 선지자, 이 모세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들어갔을 경우에 다른 종교가 생길 만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모세를 높여볼 가능성을 두고 조금 일찍 하나님 불러가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없어지면 참 잘된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모세의 무덤을 발견 못했다고 합니다. 자, 모세의 무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지역에 있냐? 전라도 지역에 모세의 무덤이 있냐? 경상도가 있냐? 아니면 지리산 꼭대기에 있냐? 거기를 선점한 지역과 성도들과 그 가까이 있는 교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굉장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없었어요.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 담은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광야길 인도하는 그 만날 담은 항아리, 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발견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잘하신 거죠. 만약에 이 언약궤가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 성지하고 그냥 다 교회 세워놓고 전부 관광객들 불러내 보는데 이 엄청난 언약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능력의 그 언약궤가 어느 지점에 있다. 그럼 제일 발빠르게 움직일 때가 어디냐면 구경, 천주경. 천주경 그 막강한 교권을 가지고 그 언약궤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겠지. 요건 우리 땅이다. 여기 들어오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싸고 가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 능력과 인도가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부 형식화 시켜버리고 의식화 시켜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묻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죠? 원본입니까? 사본입니다. 사본 중에서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영어로 번역을 한 상태에서 그 영어 가운데 하나를 또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어디에 있다? 원본이 있다.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의 무덤을 없애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성경 원본도 감춰버렸어요. 왜? 이것을 신성시할까 싶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이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란이 땅에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요 전부 장례식했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따뜻합니다. 하나님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불러가기 위함입니다. 한목에 이 이스라엘에서 싹 다 불러가 버리면 이방인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저 여호와께서 말이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제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을 돌리면서 하나씩 불신앙자들을 불러갑니다. 그리고 신앙 있는 두 어른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홍해를 갈고 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는 이 부분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겨고 싹 다 어른들 불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누가 태어났죠? 우리 후대들이 태어났어요. 이 후대를 태우고 막과 가나안을 정복해보려고 하니까 7족속 30명에서 이 겁먹거든요. 어른들은 홍해도 갈라보고 10가지 기적도 체험해봤는데 이 애들은 체험을 못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철야도 해보고 새벽도 해보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잖아요. 이 애들은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게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왜죠? 이 후대가 봐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후대가 봐야 7족속 31명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번의 불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한 번의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후손이 중동 사람 후세인 그 후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불신앙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은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사라의 죽음도 굉장한 한 시대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몇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담겨있죠? 육신 속에 담겨있습니다. 자, 이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걸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보고 원어로 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함께 있는 거거든요. 요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죽은 자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시킨다? 아닙니다. 제가 목포 마리아교회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거기는 미사를 매주 드립니다. 제가 천주교를 연구하고 했는데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칠성례라고 해서 거기에 7가지 미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기막힌 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1517년에 이 95개 반방으로 천주교 이렇게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고행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된 것이다. 아멘. 이걸 천주교회 앞에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신부 마음속에 막 감동을 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 막강한 교권이 이단으로 정지시킵니다. 잘못했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건데 인정하지 않아요. 루터 저걸 사형시켜요. 이게 사형시키러 가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성교단체가 와서 이 루터를 구출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뒤부터 루터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어려운 아람어로 써져가지고요. 라틴어 있잖아요. 그걸로 써져서 신부들만 성경을 봐요.
평신도는 성경을 못 봅니다. 근데 중세 시대가 완전히 암흑 시대가 되어버리고 성경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빛을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에 강하게 주어서 원래 복음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도 기독교의 목사가 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거죠. 우리도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하여 네 교회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부분을 못 잡아버리면 하나님도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을 때만, 그때만 전도가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셔버리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어디 갔죠? 이 땅에서 호람이 매일같이 잔치하고 버렸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7,000가지 넘는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000가지 넘게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천국 지옥 보고 남아있어요. 이제 죽고 난 뒤에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달라. 내가 가보니까 천국 지옥이다. 당신 절대 오지 말라고 당신 형이 얘기했다. 형이 오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저희에게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믿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이 일들이 영원히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시급한 겁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래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보다. 아니 내일 좀 잘하면 되죠. 잠언서 27장 1절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복하기 좋아.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성대한 하나님이 중요한 기회, 세밀하게 여러분이 인도하신 그 기회 절대 놓쳐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이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매장지를 사서 크고 바른 것은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칩니까? 텐트를 칩니다. 텐트. 바다에서 텐트를 쳐요. 근데 신기하죠? 이상하죠? 텐트 치고 사는 민족이 매장지만큼은요 확실하게 또 화려하게 이 돌 무덤을 갖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텐트 치고 자꾸 이동할 사람이에요. 근데 매장지를 사는 때는 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뭐 돌아가신 분 거기다 매장을 계속 시켜야 돼요. 같은 장소 계속 시켜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지만요 우리가 내세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음을 성경 말씀에 구약부터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결국 매장지가 저희는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없고 조금 배경도 없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도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나그네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겁니다. 사라처럼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중요한 그 매장지로 우리가 안내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만 의미를 들어볼게요. 라헬과 사라의 죽음입니다. 라헬은 언제 죽었습니까? 요셉이 어릴 때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요셉은 얼굴도 몰라요. 베냐민은 더더군다나 얼굴도 몰라요. 엄마 얼굴. 근데 왜 라헬을 빨리 불러가셨을까요? 야곱이 좋아하는 부인 이름이 라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가정 수호신으로 여기는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감추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의 어떤 성향을 가진 여자인 걸 알고 계시겠죠? 아니 그냥 나오면 되지. 같이 그걸 떠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걸 같이 가지고 와요. 이 여자가 라헬이 계속 살아있었다. 야곱은 너무너무 좋아요. 여자의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남자는 거의 다 여자만 듣거든요. 야곱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누구냐? 네 사람의 아내 중에 라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볼 때 우상을 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야곱도 우상을 철저히 버리도록 하시는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자꾸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빨리 좀 불러가셔버립니다. 왜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어단에 전달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가셨고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라헬을 그대로 살려고 한다. 계속 옆에서 엄마가 요셉에게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참 그런 신앙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빨리 가시고 늦게 가시는데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사라는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올바른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간 이후에 사라를 불러가셨어요. 완벽하게 자신에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간 그 후에 사라를 불러가셨습니다. 유일하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일하게 사라만 여자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사라의 여자 유일하게요. 여자 나이가 127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명시해놨어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아니, 그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좀 불신앙도 했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된 여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른 그래도 본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정확한 그 부분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도저히 와서 한번 살아보세요. 예,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남편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내를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렇게 잔소리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겨놓으시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부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죽었어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 스데반이 죽게 된 거죠. 아주 멋있는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장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 전하입니다. 이런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하나님 알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스데반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스데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